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불리었던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인으로 한 이 편지글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보낸 사람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편지의 수신인이 적힌 이 교회들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터키 지역의 이 5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1장 6절에 그 편지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들 5지역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탄압한 황제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를 추정할 때 네로 황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추앙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독교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로마 제국 시대의 신의 아들인 황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교회 예배 중에 이 성찬 의식에 대해서 참소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 몸과 피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몸도 묻고 피도 마신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반역자로 또 몰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면은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어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교회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성도들도 눈앞에 박해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의 고난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잡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지금 격려하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잡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 건강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안전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자기 건강을 지켜내야 되고 자기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한계적인 삶을, 안전한 삶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안전한 것들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그곳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난과 박해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고난, 박해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으니까 어떠한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넉넉하게 손을 펼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은혜가 사라지면은 남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잔인해지고 세상의 가치를 택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은 복음이 없어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좀 없으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는구나, 세상 가치를 선택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겠다, 믿고 싶다, 다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내 교회 가볼게,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너희들처럼 구원받고 싶다 하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고 싶다는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도 하고 새 마음이 되었다 하고 믿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선행을 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을 어떻게 칩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하면 고맙고 은혜가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친 것입니다. 이 구원파처럼 언제, 몇 월, 몇 시에, 언제 눈물 콧물 흘리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때와 시를 모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님도 나를 사랑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앙이고 사랑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고 인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그렇게 느껴집니까? 인을 친 거예요. 내도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을 택해서 삼은 거예요. 양자 삼은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2장 5절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거룩한 산돌, 신령한 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육체적인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 땅에 좀 두려운 게 돈이 없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 앞에 서면 헤어짐, 외로움 이런 것도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뭐 가진 물질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죠. 건강, 그것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꼬랑꼬랑하지만 나이 들면 다 부활해서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드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외롭고 이 사람 외롭다고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미리 믿은 사람들 다 거기 다 있습니다. 또 다시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한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세상의 것 갖고 이렇게 움켜잡고 더 좀 살래, 더 좀 많이 가질래, 저 사람 꼭 이겨볼래 이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 가지고 고난을 좀 이겨내라 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그냥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거. 이 땅에 머물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법칙, 가치관, 사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친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